행복을 가로막는 탐욕. 여러분, 오늘은 극적인 승리 뒤에 찾아온 뜻밖의 패배,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의 무서운 영향력과 정직함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줍니다. 히브리인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아직 그 나라 백성들을 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길고도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나안에는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영토의 침략에 대항할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인 부요한 여리고 성읍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비옥한 평원의 변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열대 지방의 윤택한 각종 생산물이 풍부했고 사치와 죄악의 소굴인 궁전과 신전이 있고 그 뒤에 육중한 성벽이 둘러있는 이 거만한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제일보가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보증을 간구하여 그 보증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진영에서 물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하고 칼을 빼어 손에 든 한 무장한 군사를 보았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는 여호수아의 도전에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동일한 명령이 이 신비스러운 낯선 사람의 참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정렬시켰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읍 주위를 돌아야 했습니다. 이 강대한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엄숙한 나팔 소리가 산들에 메아리치고 그 소리가 다시 여리고 시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리고 성읍의 파수꾼들은 경의와 공포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을 세밀히 감시하고 이를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광경은 이교의 사제들과 백성의 마음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군은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여리고 성을 7바퀴 돈 후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 큰 소리로 외치라고 지시했습니다. 7번 돌기를 마친 후 긴 행렬은 멈추어 서고 한동안 조용하던 나팔들이 일시에 울려온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견고한 돌로 쌓은 성벽이 그 거대한 망대와 함께 기초에서부터 흔들려 우르르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 거민들은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고 이스라엘 대군은 진군하여 들어가 그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복은 전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성벽과 거기 포함한 것은 모두 그 땅의 처음 열매로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 성을 빼앗기 전에 다음과 같은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밭이 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하라.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리고 성읍이 전부 불타버렸습니다. 그 궁전과 사원들, 장엄한 저택과 그 사치스러운 모든 기구들, 화려한 피륙과 값진 의복들이 모두 불꽃에 삼켜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로 태울 수 없는 은금과 동철 기구는 성막에서 사용하도록 바쳐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와 더불어만 교통하시고 자신을 모든 회중에게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믿든지 의심하든지 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회중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입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킨 지 얼마 후에 여호수아는 요단강 유역 서편 수마일 떨어진 계곡 중에 있는 작은 성아이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보낸 정탐꾼들은 그곳 주민은 적고 그곳을 점령하기에는 적은 군대밖에 필요치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데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만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 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쉽게 승리를 얻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곳을 취하는 데는 3,000명의 군사면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보증도 없이 공격하여 돌진해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아이 성문 가까이 진군했으나 가장 완강한 저항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적의 수요와 철저한 준비를 보고 당황하고 혼란에 빠져 가파른 내리바지 길로 도망했습니다. 그때에 36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비록 그 수요는 적었지만 이 패배는 전 회중을 낙담하게 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의 표시임을 알고 슬퍼하고 염려하여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때는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요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진영 중에 은밀한 죄가 있었는데 이것을 찾아서 제거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임재와 축복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이른 아침 그 지파대로 백성을 모아 엄숙하고 인상 깊은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조사하는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초에는 지파, 그 다음에는 종족, 그 후에는 가족, 최후에는 범인을 잡아내게 되었는데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비참한 아간은 그의 죄상을 철저히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즉시 사자를 그의 장막에 보냈고 사자들이 그가 말한 장소의 땅을 파보니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었습니다. 아간에게 형벌이 선고되었고 즉시 그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아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결과로 고통을 당했으므로 그들은 이제 저희 대표자들을 통하여 형벌하는 일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고 있는 탐욕에서 기인되었습니다. 다른 죄들은 조사하여 형벌하는 반면에 열째 계명을 유린한 죄는 좀채로 비난조차 받지 않습니다.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입니다. 아간이 품은 무력은 마침내 습관이 되어 거의 깨뜨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했습니다. 엄숙하고 명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동일한 죄가 범해지고 있지 아니한가요?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간과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무서운 운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탐욕투성이의 더러운 자국들이 보입니다. 탐욕은 가정에서 불만과 알력을 조장하고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자에 대하여 질투와 증오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 탐욕이란 악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아간의 죄는 전 국민에게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죄는 그 범행을 조사하여 처리해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이 당신의 교회에게 임할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심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영향이 아니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입니다. 교회가 난관에 처하고 냉담과 영적 타락에 빠져 있을 때 무릎을 꿇고 그들의 불행한 상태를 슬퍼하는 대신에 교인들로 하여금 진영 중에 아간과 같은 자가 있는지 조사하게 하십시오. 각 사람은 겸비하고 마음을 살펴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감추인 죄를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작은 죄라도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죄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탐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아간과 같은 죄가 없는지 살펴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